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리바이브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좀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율법과 의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율법과 의였어요. 그럼 여기 율법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걸 이해하냐고 물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율법은 말씀 플러스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의 내용을 담아서 시내산에서 준 게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으로 맞춰서 인간의 법 속에 담아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에요. 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혼란하게 한 게 뭔가 하면 이 율법이 생명이고 사랑의 율법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혼란케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걸 풀었던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율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내용으로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로마서의 대부분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율법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서의 율법 말씀을 얘기한 거고 그 법으로서 법이 갖는 의미는 법은 여러분 잣대잖아요. 잣대고 기준이고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거고 비판하는 거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딱 지면해졌을 때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율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 형식을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을 딱 가지고 재봤더니 내가 그 기준을 못 알아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걔 죄를 깨닫게 해서 아하 내 수준을 알겠으니까 학교로 말하면 미달생이 됐으니까 미달생을 이제 다시 정상적인 학생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끌어올릴까 생각에 대안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았으니 아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병을 또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를 찾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 됐으니까 구원자를 사모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율법의 형식이 갖는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난주 얘기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네.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를 들춰내는 거고 마치 MRI를 통해서 암을 들춰낸 것처럼 그 다음에 율법의 내용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율법의 형식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율법의 내용은 고등교사가 되는 거죠. 이 툴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율법에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 뭘 향하게 하냐, 하나님의 의를 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열어보세요. 3장 19절부터입니다. 열어보세요. 빨리 열어요. 폈어요? 3장 19절. 오늘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뭐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잣대가 없었을 때는 무법천지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을 딱 들이디미니까 아하 내가 죄인 중에 기회수구나 이렇게 딱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유익이란 말이에요.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구세주를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세 향하게 한다. 그래서 뭘 향하게 했다? 21절을 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어디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르기는 방식이, 여기 봐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그 업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식이 공교롭게도 뭐였다, 여러분?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 4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한번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잘 들어봐 보세요. 오전 설교 시간에는 오늘 4장 본문이 크게 세 파트예요. 그런데 두 파트를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끝났어요. 오늘 세 파트까지 그냥 가야 되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4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와보세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예화를 들었어요. 예화를 들었는데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내세웠어요. 이 공교롭게도 왜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그 많은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 많은데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믿음을 설명해서 이렇게 대동을 시켰을까요? 우선 이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인물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딱 이 자리에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뭔가 하면 유대교가 갖는 특성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럼 유대교만 그러느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가 여러분 그 굉장히 부자란 거 아십니까? 이슬람교가 굉장히 부자예요. 왜 부자인 줄 아세요? 근데 이슬람은 우리는 11조를 내잖아요. 유대교는. 그죠? 이슬람은 21조를 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금도 훨씬 적은데 왜 이슬람이 부자일까요? 왜 부자인가 하면 이슬람은 21조를 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21조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2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는 어떤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라는 게. 그렇죠? 예. 그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를 위한 대부분의 종교가 행위 구원이에요. 인간의 업적과 동기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전무예요. 행위 전무.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믿음이라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다윗 왕조의 원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상과의 원조인데 이들은 자기들 국부 같은 존재라서 그들의 유대교에서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이 사고부터서 깨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참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이해와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되는지를 지금부터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럼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 다음에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까지. 여러분 3절을 보면 4장 3절을 보면 잘 봐보세요. 앞으로 와보세요. 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잠깐만 여기까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예화를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화를 들었는데, 다윗과 아브라함은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과거 사람이죠. 그럼 여기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법상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현재형을 썼을까요? 이걸 여러분도 풀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현재형을 써놨을까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했느냐,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현재형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진리의 말씀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 때문에 아들내미 오전 설교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묻더라고 얘기를. 아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어요. 뉴턴의 법칙이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뉴턴의 법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다 또 이해를 하더라고. 이 성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고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정을 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어떻다는 거죠?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의롭다고 얻었대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으로 열어보십시오. 이건 직접 열으셔야 됩니다. (15장) 우리 1절부터 좀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거 성경을 직접 펴세요. 폈나요? 여러분 같이 이것저것 봐야 되기 때문에 펴세요. 이거 앞에 거 무시하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시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잠깐 여러분 여기 15장 6절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차용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뭘 믿었나요 여러분? 여호와의 뭘 믿은 거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현실은 아니지만 믿었다 그 말이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 말. 우리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이런 그냥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 아닌데 우선 15장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봐야 되는데 14장이 어떤 자리인가 봐보세요. 14장. 15장의 이 배경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봐야 되는데 14장은 소돔 땅에 내려간 롯이 동방연합군에서 참패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그 소식을 듣던 아브라함이 사병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한 현장입니다. 그게 14장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이 뭔가 봐보세요.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자리예요. 아브라함 왜 갈라섰을까요? 돈 때문에 갈라섰어요. 그렇죠? 그리고 12장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앞을 봐보세요. 이제부터. 이 스토리를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가 큰 그림이 여러분한테 들어와 있어야 오늘 로마서 4장이 여러분 것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가 구속사적인 툴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넘어오게 되는데 잘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신이 나타나서 어느 날 포도주 또 못한 신이 어느 날 나는 야훼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다 내려놓고 떠나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떠날 수 있겠어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너 떠나려면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무슨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형편과 처지보다는 한 단계 위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수건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손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70대 영광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어찌된 영혼이 거기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 영 아닌 거예요. 쉽게 해서. 갈대아 우르가 자기가 살던 땅하고 비교해서 비교 대상이 아닌 겁니다. 척박이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땅은 사시사철 물 걱정이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천수답인 거예요. 강이 없어. 물을 구경하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잘못하나 싶어가지고 다시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찾아져 내려간 게 네게부까지 내려간 겁니다. 네게부가 거기 이제 완전 사막인 거예요. 엎치대 덮친 교육으로 가뭄이 와버렸어요. 나 같았으면 돌아갔을 겁니다. 나 같았으면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거기까지 왔는데 다 끌고 왔는데 이게 창피스럽게 고향 갈 수도 없고 이 기근이 왔으니까 살 수도 없고 가만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재난의 시기에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도 지리하지도 않고 고민 없이 애굽으로 그냥 쓱 내려가 버렸어요. 같이. 우선은 피해야 되니까. 갔는데 문제는 마누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의 후궁으로 초대가 돼버렸어요. 철저히 마누라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덕분에 한몫 거뒀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느냐? 가나안 땅이 자기의 재산이 다 차게 부자를 얻어버렸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이 비좁았어요. 그걸로 해서 아브라함이 그 재물 때문에 조카 롯하고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 롯이 애굽에 가가지고 못 볼 걸 봤어요. 돈 맛을 안 겁니다. 믿음을 봤어야 되는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야 돈 맛을 안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서 삼촌, 나 삼촌하고 더 이상 협업 안 하랍니다. 그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소돔 땅으로 더 큰 돈 벌겠다 떠나갔다가 거기서 거들러 버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조카의 떠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기 피부치가 그거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게 손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서 붙여준 하나님의 양자로서 후손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 롯이 떠나버렸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큰 전쟁이 있다는 소식에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사병을 끌고 가서 동방연합군을 게릴라전을 통해서 성전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주는데 이 조카 롯이 이쯤 됐으면 상식적으로 그 땅에 가면은 망하는 자리구나. 삼촌 있는 자리가 이거 복이 있는구나. 라고 다시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이 조카 롯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 탐욕에. 안 돌아와. 목숨을 가서 구해주는데. 이게 여러분 조카가 자기 곁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역시 여전히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는 없고 얼마나 허전했겠냐고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모래를 봐봐야 허공에 무슨 말일 뿐이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상실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 사신 사건이 15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키신 상급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느냐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있다가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런 사이 아닙니다. 우리 좀 실질적으로 놀아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약서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더 이상 말로 우리 하지 맙시다. 계약서에. 세상의 인간이 신한테 계약서를 달라고 이렇게 대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래 좋아. 내가 계약서를 써주마. 라고 한 게 뭐였느냐. 그 횃불 언약입니다. 그것이. 뭔 소린가 하면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요. 여가 그럼 시체를 갈랐으니까 뭐가 흐릅니까? 이게 지금?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가 흐르는 이 길을 맨발로 계약 당사자가 손을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계약을 깬 사람은 누가 됐든 간에 이걸 맺었기 때문에 깬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이거를. 뭐에 대한 약속으로?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계약서를 써준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잘 봐봐요.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잘 봐봐. 아브라함이 자손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자식이 안 생겨요, 사라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손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자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애굽에 갔었을 때 몸종으로 데리고 온 하가를 취해가지고 손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걸 고민 없이 사실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DNA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시절에는 정부이나 후부이나 여자는 하나의 애 낳는 기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때 정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쉽게 하가를 통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지내는데 13년째 되는 때 하나님 툭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질책을 하시죠. 그러면서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잘 봐보세요. 잘 들어봐보세요. 이게 포인트인데 여기 창세기 17장에 여기 그 유명한 할례 언약이 나옵니다. 이거 할례 언약. 그럼 여기 할례가 무엇인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할례. 그러면 할례는 왜 할례 언약을 했느냐? 좀 더 햇불 언약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이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손을 만들면서 사라의 몸이 아닌 애굽의 여자를 통해서 만들면서 이제 언약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해야죠. 그럼 여기서 누가 깼습니까? 아브라함이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게 뭐냐? 생식기를 제거하는 건데 생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명밖에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있나요?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는 신용을 내라 그 말이에요. 죽는 신용을. 그러면 그 죽음을 누가 죽겠다는 겁니까? 장차 당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에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두 쪽 나도 이루어야 돼요. 선악과 사건 터진 거 봐보세요. 우리 생각하면 그거 좀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책임 묻잖아요. 지금까지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것도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책임을 누가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흉내만 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지금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그렇죠?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믿음이 먼저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건지 행위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화를 통해서 얘기한 게 9절부터 쭉 내용이에요.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봐보세요. 이해 가시나 이 말이? 이 말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할례를 받은 시점하고 믿음을 의로 칭함받은 시점이 어디가 더 빠르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율법은 여러분 언제 받았나요? 율법은 시내에서 모세가 받은 겁니다. 율법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 업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은 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죠. 우리의 주상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폐역한 인간. 그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와서 죽으니까 예수가 죽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 가시나요? 또 한 사람의 예증을 들었는데 누구였느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우리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엄청난 본문이에요. 이거 설명하다가 오전에 시간 다 가버리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 본문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따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펴놓는가 하면 역대기 21장을 펴놓으세요. 그러고 제 설명 들으세요. 역대기 21장을 펴놓으세요. 지금부터 피고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 뭘로 이해하는 거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의 당사자고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버리기 위해서 언약하신 위대한 믿음의 거모 이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거 영웅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뭔가 하면 구속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구속사라고 말은 구속다 구원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사다 그 말은 뭘 전제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무책이었습니다. 죄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 여러분? 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뭐에 대해서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거 얘기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일생에서 크게 두 번 큰 실수를 나와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죠. 이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요. 근데 밧세바 사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잘 들어봐 보세요. 오늘 지금 시편 30편 1절과 2절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이 가슴에 통렬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훌륭한 인물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윗 같은 인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머리도 좋았고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말 똑똑한 사람이 신앙까지 좋으니까 어느 식으로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나가니까 좀 이렇게 격이 안 맞는 수준이에요. 사실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말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봐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저질 때만 해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지르신 게 아니에요. 다윗 정도 되는 인물은 밧세바 사건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해서 그런 짓거리 안 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크게 이렇게 당하죠. 여기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지는 하나님의 비시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근본이 죄이구나라고 고백한 게 시편 51편이고 그러고 32편 1절 이제 쓴 거예요. 정말로 복 중에 복이 뭐다 여러분? 죄로부터 나를 구원받는 거구나. 앞을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를 할 때 이 복을 얘기할 때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성공의 복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남편의 복도 있고 참 복이라는 게 참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뭘까요?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 여러분 예? 예? 건강이요. 예,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복인 겁니다. 예를 들을게요.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가 좀 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죄 그러면 극단적인 것만 죄라는 인식이 좀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의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의 크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암세포 하나만 있으면 그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죽게 만들어요. 암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하나 없애려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아무리 크고 작고 없이 죄 자체가 이미 사망인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해서 죄는 무한한 거예요. 무한.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은 건강, 물질, 성공, 형통, 자녀, 이게 남편, 이건 전부 다 유한한 복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일 때 무한한 복인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복이 이런 유한한 복 비교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걸 지금 다윗이 오늘 시편 32편에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복 중에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다윗이 일기사 철이 들어서 이때서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역대기 21장을 열어보세요. 역대기 상 21장 여기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정답이 안 나왔어요. 오전에 질문 드렸던 분 답하지 마시고 오후에 이제 답해야 됩니다. 21장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또박또박 641페이지입니다. 폈나요? 641페이지 폈나요? 폈으면 아멘? 아멘? 네,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잠깐 저를 주목하세요. 오전 설교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게 지금 민수기가 대표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민수기의 인구조사하고 오늘 지금 역대기의 인구조사하고 차이가 뭐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구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건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가가지고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룬 것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결과를 확인시켜 준 거라고요. 근데 여기 역대기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욕망이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욕망의 인구조사라고요. 이해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다윗의 그 말년에 이 사고를 쳤는데 바시바 사건의 그 아픈 그 정말 가슴 아픈 그 밑바닥에 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칩니다. 다윗이. 그것도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풀 줄 알으셔야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지금 그 5절입니다. 5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래요. 칼을 뺄 만한 자가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병사를 얘기한 겁니다. 병사 숫자를 헤아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이 왜 병사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을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건데 우리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아멘, 아멘. 여기 봐봐요. 신명기 17장에 가면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어요. 두 가지 행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금지는 첫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쵸?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 행할 거 뭘까요? 첫 번째, 유대인 중에서 왕으로 삼을 것,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반드시 성경을 복사해서 네 옆에 두고 나라를 다스릴 거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인구조사가 어디에 걸린 거죠? 여기에 걸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욕망에 들어가 놓으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폼 잡은 거예요. 이거를 좀 누가 눈치챈 거죠, 여러분? 보니까 오늘 요압이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그 요압, 사실 성경에 보면 요압도 개념 없는 놈이에요, 인간도. 근데 요압이 이걸 알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탄이 이렇게 하니까 노란한 건데, 요압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라면 모세 오기가 달달달해요. 그냥 당연히 안 겁니다, 이거를.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천벌을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억제를 못하고 다윗이 사고를 쳐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약으로 계약서를 써놓은 건데 계약 위반인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큰 위반인데. 하나님께 벌을 내리시죠? 세 가지입니다. 봐봐요.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적군에 쫓겨다니기.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요거 뒤에 요거 선택해갖고 7만 명이 죽죠? 죽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오전에 설교 드신 말고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그럼 어느 것 선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2번? 네? 2번? 또 권사님은? 네? 우리 권사님 1번. 또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2번? 또 우리 현민이. 괜찮아. 빨리. 3번. 그래도 이쪽에는 그래도 5점보다도 수준이 좀 높네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 다윗 왕이 갖는 성격을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다윗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바세바 사건을 쳤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윗이야말로 인간 쓰레기예요. 결혼부터 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요거는 2번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맞는 거죠. 왜 지가 죄 져놓고 무고한 백성들을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3번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쓰레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민낯을 밑바닥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해가시나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쫓긴다고 했지 하나님께 죽은다고 그랬나요? 그냥 쫓길 뿐이에요. 죽지는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자기가 죄 지은 거예요. 이거 아니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목을 내놔야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짓을 안 해요. 곧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좀 시편 32편에 써놓은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자기 수준을 보고 고백한 거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이 고백이 나올 줄 알아야 여러분이 진짜 신자 된 겁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아직까지 신자가 덜 된 거예요. 신은 미안하지만. 그럼에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상에게서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게 우리 그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잘 보셔서 26절부터 역대상 21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다니 그때 기본 산당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를 선물로 딱 주시잖아요.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깊은 인간의 그 죄악의 수렁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통과했던 다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더라고요. 이 은혜를 누가 입었다고 여러분? 다윗이 입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자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정말 죄사함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어서 여러분 로마서 4장 또 갑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4장. 우리 17절부터 갑니다. 17절부터. 폈나요?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실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혼란을 일으킨 게 뭔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뭘로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맞죠?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가 믿음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태도를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그러면 야고보서는 이거는 뭘로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행위에서는 제로로 온 거예요. 오로지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펴세요. 이것도 펴야 돼요. 좀 더 볼 게 있습니다. 2장 14절을 열어보세요. 372페이지. 지금부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어서 폈나요? 2장 14절.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네 자기를 구원하겠냐. 여기는 믿음이 구원을 못한대요. 지금 뭐가 있어야 한대요? 행함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절 예화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령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갭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고민스럽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을 봐보세요. 앞을 봐보세요. 지금부터 이걸 이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능력,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능력.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선택,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졸지 마세요. 야고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관점에서 쓴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관점에서 쓴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누구는 행위라고 써놨고 누구는 믿음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그럼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틀려요. 로마서는 배경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의 신학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이라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먼저 최고의 대적이 누굽니까? 이신칭 신학의 최고의 대적이 유대죠. 유대교예요. 유대주의로부터 가장 큰 압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주로 신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이신칭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서 구원하고 할례로 구원한다는 그들의 뼛속 깊이 그냥 아주 못이 박인 그들에게 믿음과 은혜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변증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구원 그 자체는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은 능력은 하나님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 어떤 행위나 어떤 역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계속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뭘까요? 야고보서는 이거예요. 야고보서가 야고보 독자들에게 편지했을 때는 세속주의의 교회가 물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몬과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급속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내 신앙은 행위로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지 신앙과 행위가 이분화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우리 결과는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안과 겉이 틀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는 자라면 모름지기 행위로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잘 봐봐요. 당연히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냐라는 거, 강조점이. 여러분 제가 누차게 했으면 탕자에 비유해서 잘 봐봐요.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건 아버지가 못 한단 말이에요.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러니까 구원의 선택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그렇다고 해서 탕자가 나 돌아왔으니까 나 구원시켜줘.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냥 할 일을 한 것 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나 이거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나 무조건 구원해줘야 돼. 그거는 자기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시키고 안 시킨 거는 아버지의 몫입니다. 그거는. 아멘? 이해 가셨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잘 들어봐봐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줬어요. 배를 타라고. 근데 요거는 이제 구원석이 아니라고 그냥 내보내버려. 지가. 안 잡아. 또 헬리콥터를 보내는데 헬리콥터도 안 잡아.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본인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잡을 수 있도록 옆에 역할밖에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권의 한계라고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거 너의 의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칼빈이. 아니에요. 선택은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구원선이 왔는데 구원선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